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또한 거기에서 사람들의 겁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의 그 시대에 그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너무도 고난 가운데 있고 또한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또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그러한 바탕까지도 이르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잘 이겨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환난 있는 교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말 너무도 어렵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마지막 때에 언제 오실 거야? 이 날짜 계산하고 14만 4천에 초점을 맞춰서 14만 4천이 여기에 구원받는 수야, 이 신천지의 그러한 메시지에 우리는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보고 시대에 그때의 성도들에게 읽혀져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의 현지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때의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는 예수의 계시와 요한의 소명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2장과 3장 7교회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7교회 편지 보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처해져 있는 상황은 우리 각 지금 성도들의 상황과 별반 다름이 없고 그 성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잘 있으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충성하는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격려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발람의 꾀를 떠간다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거나 하는 자들에게는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주님의 그러한 7교회 보내는 그러한 격려와 또한 회개와 또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들을 채찍을 하고 또한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은 그러한 경우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무엇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죠.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님의 또한 중심이 되는 그러한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드디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7번째에 이제 7인이 떼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6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6장에서는 7봉인 중에서 6번째까지 떼어지는 것이고 7장에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성도의 구원 14만 4천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는 성도의 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는 나팔이 이제 7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그것은 나팔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나팔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바다, 강, 물
근원이고 그 다음에 해달, 별 이러한 것의 자연계의 심판이 있었고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나팔은 인간에게 심판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충으로 말미암아 5개월 동안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 그 다음에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이야기, 그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이제 요한의 이 사명을 또한 다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 즉 두 증인의 사명과 일곱 번째의 나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준비되어서 불기 전에 12장부터 14장까지 삽입 구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과 여자의 그 싸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3장에서 두 짐승이 여기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은 바로 용의 권세를 받아서 올라오는 그러한 정치 권세자들과 또한 땅의 그 경제적인 그러한 짐승, 이러한 두 짐승의 이야기가 지금 13장에 있었고, 14장에서는 그러면은 심판받지 않는 그러한 백성은 무엇인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인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두 소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속해 있거나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은 여기에서 이 나팔, 일곱째 나팔, 즉 대접 심판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다섯 번째 나팔부터 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섯 번째 나팔 때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제외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입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666 표시를 받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베리칩이고 뭐고 간에 이러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짐승에 속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14만 4천이 다시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은 여기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판의 능에서. 그래서 이제는 15장에서 이제는 일곱 번째 대접의 이야기, 일곱 번째의 그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팔 이야기가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16장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오늘은 큰 이제 결국은 나팔 대접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었고, 그 대접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7장에서부터 이제 결론으로 들어갔죠. 즉 이제는 바벨론의 세력, 음녀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해주고,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만약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본다라고 하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서론에 해당되고, 하늘 예배 4장에서부터 그리고 16장 인나팔 대접 이야기가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에서 바벨론의 멸망이 되는 게 오늘 이야기하는 음녀의 심판과 바벨론의 심판을 이제 다루는 17, 18장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19, 20장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결론 부분인 것입니다. 어느새 결론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16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뭐 했었죠?
대접 심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대접이 심판이 받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다 되었다. 이제 이것은 다 이루었다 하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나팔 심판은 결국은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즉 심판을 다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대상에게는 그것이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냐?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않는 그러한 것도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고 그들은 심판에서 제외된다라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러면 잘 편안하냐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에 동참하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농사법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씨가 자라나는 그러한 가운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혀줘서 이 씨앗을 심었을 때에 여름을 거치고 이러한 인내가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기 전까지 이러한 환난에 또한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환난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화되어 가며 예수의 영광에 이제는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받을 때 나만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기라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복된 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을 때에 계속 주님은 뭐라고 하죠?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다가 깨을 때가 되었으니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깰 때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주에 취해져 있는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져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에서 큰 음녀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음녀의 정체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인 바벨론이 드러나는 이야기다. 즉 여기에서도 얘기를 해줬죠. 음녀의 정체가 바벨론이다라는 것이고 바벨론은 그러한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로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정체가 17장에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짐승의 비밀은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여기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16장에서는 7 대접으로 되었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되었다는 결과 이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 심판이 이제는 심판이 다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제는 19장까지 여기에 10절까지 종말론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큰 음녀의 바벨론의 정체를 밝히면서 18장에 여기에서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고 19장에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합당하다라고 하며 할렐루야 찬양으로 멸망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 바로 17, 18, 19장의 10절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녀의 정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통독을 해봤지만 이 음녀에 관해서 어디에서 또 나오죠? 잠언에서 나옵니다. 잠언에서 음녀가 어떤 한가를 하느냐. 음녀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유혹으로 노방전도를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잠언서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은 즉 창녀라는 뜻이겠죠. 그 창녀의 이름은 뭐겠습니까? 짐승을 탄 음녀의 실제 모습은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녀의 정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서 대접을 가져서 7 천사가 이제 하나가 와서 이리로 와서 많은 무리에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음녀는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은 세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무리에 세상을 다스리는 영향을 주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로마 시대의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도미티아누스의 이때에 이걸 보내는데 황제 그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왜 바벨론으로 표시를 할까요? 여기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바로 어디를 멸망시킨 나라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디를 멸망을 시켰죠?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이스라엘 AD 70년에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은 그러해서 이 바벨론은 이 마지막 세상의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바벨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료는 바로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음료 중에서 큰 음료다 이 로마의 그 지배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리적인 상황을 여기에서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물은 어떻게 되냐면 이 본문에서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된다고요? 물은 세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음녀가 무리에 앉았다 이렇게 있는 것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음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모든 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러 그 큰 땅을 잡고 있는 그러한 로마의 세력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지금 멸망이 된 지금의 시대에 봤을 때에 이 지금 음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의 대표자이고 음녀의 유혹은 여기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뻗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과 우리가 계속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러한 것들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나라 위에서 왜 기도를 하죠? 이 영향력이 나라의 정치의 영향력이 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 정치의 영향력을 받아서 무엇을 또한 숭배하고 가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 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이 음녀의 역할들은 뻗쳐 있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하지 않으면 경제력을 우리는 그때 당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표를 받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666표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2절에서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뭐라고 얘기가 무슨 소리죠? 세상의 경제 문명에 취해였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세상에 화려한 그러한 그 문물에 우리가 취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문물, 음료는 세상의 문명을 형성하고 있는 지배적인 경제체들을 통해서 통제하는 그 큰 세력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의 그 문물, 문화 이러한 휘황찬란한 것에 빠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음료는 어떻게 해요? 노방전도 한다고 잠언에서 얘기하듯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음료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뒤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잠언에서도 음료의 정체가 사람들을 세상에 중독되도록 술에 취하게 하는 뱀 같은 존재로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 음료에 취하도록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텔레비전을 틀으면 계속 뭐라고 하죠?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다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는가? 바벨론은 곧 여기에서는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음녀가 음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른 이쪽에서는 또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죠. 그 세상을 허망한 우상을 쫓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집기들을 성전에 있었던 거 다 끌고 가고 땅의 임금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게 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하죠? 황제에게 절하게 하고 그러지 않아서 타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정책은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죠? 바벨론의 문화,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육에 대해서 반대해서 세상의 그 교육으로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숭배하게 했다 이야기인 것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음행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닌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 다른 그 모든 것을 섬기게 하고 화려함에 취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녀의 하는 일이고 이것을 또한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역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아름다움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 바벨론이 결국은 이 교육과 이러한 화려한 바벨론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했던 이러한 것들이,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이 이스라엘을 속국의 그 통치의 그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세상과 벗된 것, 이것을 간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 6절까지는 음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음녀, 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광야를 데리고 나갔다. 광야의 여기에는 이 음녀가 통치하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리고 그 또 짐승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붉은빛 짐승 여기 있고 10뿔이다, 7머리와 10뿔이다. 이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2장에서 나왔습니다. 13장 거기에서 나왔을 때에 붉은 용이 나왔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짐승도 여기에서도 7머리와 10뿔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단의 하는 일들을 이 짐승의 이 지시대로 이 음녀가 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사단의 정책. 사단은 적그리스도죠. 결론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그것을 대적하는 것을 큰 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음녀다라고 하는 것은 은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녀가 하는 일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즉 사단의 하는 일. 사단은 짐승에게 권한을 줬죠. 그리고 짐승을 탔다라고, 붉은 짐승을 탔다라는 이야기는 그 같은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음녀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은밀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을 옷을 입었다. 이것은 자줏빛, 이거는 그 화려함은, 이것은 귀족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금, 보석, 진주, 이것은 화려함의 극치가 되겠죠.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외모를 보았을 때에 우리가 유혹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화려하고 보기에 좋고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가 않죠. 그 세상은 어떻게 오죠? 세상은 화려함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을 보고 외모를 우리가 보게 되면 미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 것이면 우리는 바로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텔레비전이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 들어가기 전과 TV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를까요? 언제가 더 행복할까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화려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TV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이 사람이나 나나 별 덜값이 없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화려함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먹고 살지를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고 왜 어렵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화려함의 질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그리고 여왕답게 보이려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이러한 외모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의 세대에 정말 많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은 어떠한 그 학교를 나왔고 어떠한 이거 유치고 기독교 결혼식에서 그리고 예물은 다이아 몇 개고 얼마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무엇이죠? 화려한 외모에 우리가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본다, 내가 여기에서 미혹한다,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빠지기가 쉽습니다. 루어 낚시 알죠? 루어 낚시는 거기서 가짜 미끼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이 주변을 빙빙 돈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빙빙 돌 그 당시에 벌써 이것은 바로 그 물고기는 그 미끼를 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습니다. 이 루어 낚시했을 때에 그 주변을 돌고 있다. 벌써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음녀가 하는 일이 지금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의 그 결과, 화려함의 그 뒷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사기가 어떻게 되죠?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더 좋은 차로 되게 이 옷도 어떻게 입죠? 화려하게 입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를 드러냅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기를 칩니다.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 사기칠 수 있습니까? 미혹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음녀가 하는 일은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마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은 바로 속이는 자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큰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바벨론은 성도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즉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조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하는 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를 취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의 그때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큰 어떻게 될까요? 해악을 입었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물질의 풍요에 취하게 하고 자신은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우리 지금 종말의 시대에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미혹해서 부도덕에 빠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요만큼이면 괜찮겠지 합니다. 요만큼이면 괜찮겠지, 이 작은 것의 시작이 바로 불태웁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립니다. 뚝에 생긴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정도는 괜찮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술을 마셨다라고 했을 때에 술이 요만큼을 가지고 한 잔을 가지고 내가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잔 갖고 되지 않습니다. 두 잔, 그 다음에 세 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술에 중독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의 행하는 길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헤어나오지, 마약도 어떻게 됩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에서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음녀와 짐승의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붉은 짐승과 열왕의 반란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를 7,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단과 같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같은. 여기에서 12장에서도 이야기를 12장 13절에서 두 짐승의 이야기가 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두 짐승의 이야기는 사탄의 어떻게 해요? 권세를 받아서 거기서 정치적으로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놀랍게 왜 여기느냐? 여자와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비밀을 또한 요한에게 가르쳐 줍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절에서도 아까 있었고 7절에서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모습과 13장에서 아까 같다라고 했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2장의 붉은 용과 모습도 같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바다 짐승은 어떻게 했습니까? 권세를 행했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다 짐승은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는 예전에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그 짐승은 재림을 흉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형태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와 비교되게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는 즉 무적행에 있었다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폐해되어서 결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있었는데 또 지금은 없지만 장차 또한 올라와서 멸망으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무적응에서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론은 짐승은 교회와 성도들과 싸우는 존재, 즉 그 뿌리가 마귀의 그 뿌리와 같은 것을 권능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짐승은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 공동체를 패배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성도들을 괴롭혔죠. 네로 시대 때에 그래서 로마의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그때에 사도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그때에 네로가 죽어서 다시 환생할 거라는 그러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와처럼 그 로마 황제의 그 핍박이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한 도미티아누스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또한 황제 숭배 사상으로 하는 이러한 것을 또한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 죽은 것 같아 보였고 현재 없어도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짐승이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태로 어떻게 해요? 고난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지막 때에 잠시 교회 공동체를 패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승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짐승은 멸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짐승의 7머리는 무엇인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7머리는 결국은 여기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7머리는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
여기에서 로마 황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곱 산, 일곱 머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렇게 있고 일곱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다 아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볼 때에 잘 모르는 내용이죠. 그때 당시는 이 일곱 머리가 로마의 일곱 산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즉 일곱 왕은 로마의 황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이 일곱 명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특정한 이 황제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이나 온전함을 가르치는 개념이다. 즉 묵시적인 상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산은 결국은 뭐냐면 이 로마가 일곱 산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산의 고대 세계에서 이것은 일곱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가르치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아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셀과 일곱 산이 바로 로마라고 얘기했고 일곱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황제 일곱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악한 세력의 총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것, 즉 무슨 소리입니까? 일곱 산이며 동시에 일곱 왕을 뜻하기 때문에 즉 일곱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일곱 왕이 어떤 네로가 죽었습니다. 또 다른 왕이 또 황제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황제가 나타납니다. 산은 힘이 있는 나라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뀌지만 이 짐승이 이 왕들을 통해서 행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권세자들의 그 영향력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짐승의 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탄의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산과 일곱 왕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적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 요구에 따라서 복종하지 않을 때 그들을 박해하는 세상 정부 권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성애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그 복종하지 않을 때 그러면 결국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거기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정부 권력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모든 것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일곱 왕이다 이렇게 했고 근데 다섯은 망했고 과거가 다섯을 망했다라고 했겠습니다. 다섯 왕이 망했고 하나는 있고 지금 현재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미래에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것은 뭐냐면 일곱 머리 일곱 왕의 어떠한 이것은 이 왕은 누구야 이 왕은 누구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계속 일곱 왕은 여러 왕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했겠습니다. 그러한 왕들이 흥망성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왕이 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왕은 지나갔다라는 것이고 일곱 중에서 다섯이 지나갔습니다. 거의 종말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곱 왕은 이것은 누구 어느 왕이야 어디야 이렇게 따지는 것은 너무 그러한 것은 우리가 더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료는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을 타고 있었다라고 했고 그 짐승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일곱 머리 열 뿔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의 즉 사탄의 대리자다라는 이야기였다라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13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짐승은 이제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그러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됐어요? 핍박하고 미혹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은 7 중에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5이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제는 그 상황, 즉 이 고난받는 그것이 거의 마지막 때가 되어져 있다. 곧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왕은 아직 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도 잠깐 동안에 있고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세력, 음료, 이 모든 것들은 멸망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절에서 뭐라고 있겠습니까? 짐승은 7 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또한 8째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 왕 중에 하나다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바뀌어지는 그 왕들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였고 7 중에 속한 자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7 왕 중에 한 사람을 움직여서 왕노릇 하다가 즉 하다가 또 그가 죽은 후에 또 다른 왕에 또 오겠죠. 그러면 그 왕으로 둔갑하여 나타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왕이 아니라 이 왕을 통해서 그 배후 세력은 바로 짐승,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 권세자들의 그 배후는 누구라고요? 거기에서는 바로 짐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왕과 로마 제국이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들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왕들은 바뀌지만 계속 그것은 그 왕들은 즉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갈아입는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왕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배후 세력이 바로 사단의 그 배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머리가 왕이면서 그 짐승 자체가 8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즉 뭐라고 하느냐면 사탄의 대리자인 7 왕이 대리자입니다. 왕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치자 대사 이거 다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탄의 대리자인 7 왕이고 짐승의 숙성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결국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권세가 되게 오래 갈 것 같아 보여도 어떠한 대통령의 그 권세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막을 내리고 또 다른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정책으로 또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짐승의 그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배후의 세력은 사람은 다르고 그 왕들은 달라 보이지만 그 배후 세력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열뿔은 그러면 무엇인가? 12절에서 14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뿔은 열왕이다 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속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여러 속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이다 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 보면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짐승과 더불어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여기 속국들이 나라를 얻지 못했었죠.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속국이 로마의 그 정부에 편에서 거기에서 그러한 권세를 그 짐승이 행하는 그러한 세력을 받고 갇힌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죠. 이것은 로마 정부의 중앙 정부의 그러한 영향력이 그런 바로 속국에서도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바치면서 연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속국들이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싸우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다라고 있겠습니까?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도 그리고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을 소유하신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권세가 날뛰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지금 환율로 너무 높아져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그 중하위권 이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쳐들어오는 적군에게 우리는 저항합니다.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저거는 사단의 세력이야, 이런 것은 우리가 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며 들어오는 사상에는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스며 들어오는 사상이 바로 무엇일까요? 미혹합니다. 교묘하게 옵니다.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평등해. 동성애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모든 게 평등해. 포괄적 평등 법안,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겉에 보기에는 다 어떻게 하죠?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게 맞아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에 달려오면 조심하고 대항합니다. 그런데 음녀같이 짐승을 타고 자줏빛, 붉은빛,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음녀가 올라오면 그 화려함에 유혹당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집, 화려함, 이러한 것에 우리는 유혹되기가 쉽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것은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자녀는 잘 보이게 하고 있고, 내 자녀는 더 세상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과 어디에 가도 세상 것을 자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우리가 그러한 미혹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얼마나 지금 정신적으로 마음의 어떠한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8절까지 바벨론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결국은 세상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인 것이고 그때 당시 로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결국은 지금 봤을 때에 어떻게 됐죠? 멸망이 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여기에서도 바벨론은 이미 멸망이 되었던 부분인 거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은 결론은 로마를 얘기한 거고, 로마는 결국은 멸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바벨론이다, 이것은 그때 당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인 것입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 음녀가 여기에서는 유혹에 넘어가 지배를 당하는 온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한다라는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구조와 백성들 전체가 음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열불과 짐승, 그리고 그런데 그 음녀는, 짐승은 어떻게, 음녀는 어떠한 거죠? 짐승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1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음녀와 싸우며 스스로 자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녀들이, 즉 악의 세력이 교회를 분열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교회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가정의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십니다. 분열을 일으키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음녀가 멸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사단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멸합니다. 스스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뭐라고 있겠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바벨론은 바로 로마 얘기했고 그 당시에 로마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큰 성 바벨론에서 지금으로 보았을 때는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얼마나 어떻게 되죠? 얼마나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론을 무시하죠. 진화론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무서울 만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돈과 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괜찮은 거야. 너희들이 그래야지 너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 이 로마의 사치들은 여기 성도들 로마 정부에 편승하는 자들은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화려하면 너희들 취해야지.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유혹합니다. 지금의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집. 나 이런 평수에 살아. 난 이런 곳에 살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정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팔려 있다라고 하면 생명과 멀어지는 것이고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붙잡아줘. 내가 마음을 온전히 지킬 때만이 그럴 때에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이 바로 교육 정책입니다. 일본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의 말사. 일본어를 쓰게 했죠. 국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세상의 바로 역할입니다. 이 음녀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고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세력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예요? 무너질 것입니다. 이 무너질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무너질 거에 우리의 생명을 또한 담보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정신, 영혼을 팔아서 그 권력과 그것을 섬긴다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멸망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은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17장 우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으로 이것은 붉은 짐승을 타고 온 세상의 왕들과 음행하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어디에 취하게 만든다고요?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라는 것인데 이것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일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화려한 음료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에 화려한 것은 크게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육신의 눈이 가려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큰 음료와 더불어 음행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세상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절해야 하는 세상의 화려한 유혹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힘을 모아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먼저 시대적인 배경과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일곱 산 이런 것들을 요즘에 막 어떠한 나라 이런 것에 집중하지를 마시고 그때의 배경, 시대의 배경을 보시고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것, 이 화려한 것에 눈에 번쩍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가 숭배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에 은 전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악이 악을 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간슬게 다 배울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죠? 싹 돌아섭니다. 악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악은 스스로 순간적으로 연합할 것 같아 보이면서도 악은 악을 면하고 있습니다. 악의 속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긴 승리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말씀이 길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바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세상의 그 음료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엇을 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